저에게는 목회 비망록이 있습니다. 매일 쓰는 것은 아니고 교회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제가 혼자 일기처럼 쓰는 그런 비망록입니다. 오늘 그 중에서 한 두어 가지를 여러분에게 공개하려고 합니다. 요즘 보니까 비망록이 중요하더라고요. 법정에서도까지. 역사를 안다는 것은 단순히 과거의 사실을 안다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지향점을 안다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를 안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저희 교회는 창립한 지 7년밖에 되지 않은 아주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7년 동안의 역사를 다 아시는 분이 극히 소수에 지나지 않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본교회와 관련된 몇 가지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저희가 빌립보서를 읽었는데, 이 빌립보서는 본 교회와 관련돼서 대단히 소중한 그런 교회라고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처음 이제 재직을 세워서 재직 수련회를 1박 2일 갔었을 때, 그때 재직분들에게 제가 소개한 내용이 있습니다. 물론 기억하시는 분도 계시고 기억하지 못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기억 안 하셔도 좋습니다. 왜냐? 그래야 목사가 먹고 삽니다. 근데 그때 제가 드렸던 내용은 뭔가 하니 2010년 1월에 제가 개척팀들을 가지고 함께 나눴던 그 말씀을 나눴던 내용, 기도의 제목들을 그대로 보여드린 겁니다. 그게 뭔가 하니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시면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가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제가 거기서 10가지 교회 개척의 성경적인 원리를 뽑은 겁니다. 그래서 그때 한 내용들을 우리 재직들에게 소개했고, 바로 지난달에도 저희 지역 모임을 관장하고 계시는 품 울타리 모임에서 제가 2010년 1월에 사용했던 그 유인물을 토시 하나 바꾸지 않고 그대로 복사해서 나누어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께 칭찬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치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숙제 내면 담임 선생님이 참 잘했어요 이렇게 도장을 찍어주잖아요. 오늘 이 빌립보서 마지막 장에 바울이 참 잘했다고 도장을 찍어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제가 본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마음으로 기도하고 모델로 삼았던 교회가 오늘 기도자가 기도해 주셨는데요,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도 아니고 데살로니가 교회도 아니고 저 이탈리아 로마에 있는 로마 교회도 아니고 고린도 교회는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내가 개척하고 목회하는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할 때 저는 빌립보 교회처럼 뭔가 찡한 그런 감동이 있는 교회, 그게 제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어제 한마디로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우리가 아는 초대교회 중에서 가장 가난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치면 저 한 소래포구쯤 되는 그런 곳입니다. 아시아에서 마게도니아로 들어올 때 첫 성읍이라 그랬으니까는요. 바울은 늘 복음을 전할 때 안식일이 되면 유대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을 만큼 그저 유대인의 여자들만 몇 명 있는 그런 마을이었어요. 그래서 안식일이 됐는데 회당이 없어서 강가에 나갔습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바울이. 거기서 자주 옷감을 파는 장사 루디아와 더불어 몇 명의 여성들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루디아의 집에서 세워진 교회가 그게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여성으로 구성된 교회였습니다. 여성으로 구성된 교회이다 보니까 이게 장단점이 확연히 드러나는 거예요. 단점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단점이 물론 있었습니다. 예컨대 유오디아 권사님하고 순두계 여자 집사님이 좀 많이 다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너희가 싸우지 말고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런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다 보니까 한 가지 특징이 있었는데 그게 사랑이 풍성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빌립보에서 바울이 목회를 했었을 때, 복음을 전할 때 빌립보 감옥에 갇혔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옥바라지를 한번 해서 그런지
이제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이 거리가 도대체 어디입니까? 마게도냐서부터 저 로마, 이탈리 로마인데 그 로마 감옥에 있던 바울에게까지 지금 옥바라지를 해주는 거예요. 물질과 또 뭐 여러 가지 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교회의 담임 목사님인 에바브라 디도를 직접 로마에 보내서 바울과 함께 시간을 보내게 하는 그런 귀한 섬김을 베풀었습니다. 바울이 이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에바브라 디도가 로마에 왔다가 병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걱정했겠어요. 다행히 몸을 추스릴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에바브라 디도를 다시 빌립보로 보내면서 지금 감사의 편지를 손에 쥐어주어서 지금 보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오늘 빌립보 교회예요. 자, 마게도니아라고 하는 큰 지역의 수도는 데살로니가였습니다. 마치 데살로니가가 송도와 같은 지역이라면 빌립보 교회는 저 소래포구에 있는 교회 예배당도 없는 가정에서 모이는 그런 교회예요. 우리가 빌립보서에서 대한민국 그 한국 교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저희가 14절부터 읽었는데 13절의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모든 한국교회 교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죠. 근데 제가 오늘 일부러 14절부터 본문을 삼았습니다. 사실 13절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 구절도 너무너무 소중한 구절입니다. 너희가 내 괴로움에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어지는 말씀이 중요해요. 그러나 내 괴로움에 너희가 참여하였느니라. 물론 바울은 하나님이 능력 주셨기 때문에 모든 일을 다 감당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괴로움의 가운데, 역경 가운데 있는데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이 중요할 터인데 그 일을 빌립보가 감당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바울이 빌립보 교인만 생각하면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그 큰 지역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그 수도를 포함한 마게도냐 큰 지역을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었느니라. 오늘 본문을 다시 보세요. 뿐만 아닙니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이 송도 같은 마게도냐 수도에 있었을 때 데살로니가에 있었을 때 저 빌립보, 저 소래포구에 있는 저 작은 마을, 자기 교회도 없는 집에서 모이는 그런 교회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노라.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내가 선물을 구하는 게 아니라고. 선물 때문에 땡큐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유익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내게 준 선물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다. 하나님의 마음에 찡한 감동이 왔다는 거예요. 너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그래서 지금 여기다 참 잘했어요 하는 도장을 막 찍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확신하는 거예요. 이런 교회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허락하셔서 그 교회를 세워주실 것이라고 나는 그렇게 믿는다. 너희가 복받을 만한 그런 마음이 되었기에 고로 너희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모든 풍성한 대로 너희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게 바울의 기도입니다. 제가 자란 교회가 있는데요. 서울 이문동에 있는 교회입니다. 제가 자란 교회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 신앙의 뿌리가 거기 있어서 그런지 알게 모르게 제 교회에 대한 정신이 그 교회에 좀 닿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자란 모교회는 이런 간증이 있는 교회입니다. 인천 남동구 만수동에 가시면 숭덕 여자중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오늘 지휘하셨던 우리 집사님이나 우리 교회의 그 졸업생분도 많이 계시고 그 교회에서 직접 교편을 잡고 계신 교사 선생님도 계신데 저는 이 학교를 누구보다 개인적으로 잘 아는 그런 학교입니다. 웬고하니 이 교회의 설립자 되신 고 홍성년 장로님은 제가 자라났던 그 교회를
개척하시고 설립하신 장로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바로 제가 자란 이문동에 있는, 서울 이문동에 있는 동안교회를 설립하신 분이세요. 그분 6.25 때 반공포로가 돼서 이쪽으로 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반공포로가 돼서 풀려나신 후에 하나님 제일주의, 교회 제일주의, 그러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 나서 58년도에 이문동에 동안교회를 설립하신 겁니다. 85평 대지에 28평 목조 건물 지어서. 그리고 66년, 8년 지난 후에 인천에 있는 여기 숭덕학교를 세우셨고, 그리고 또 몇 년이 지나서 70년대가 돼서야 당신이 거하시는 집을 지으신 분이세요. 그만큼 훌륭하신 신앙인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 교회에 이런 홍장로님 같은 장로님 계시면 참 좋겠다 할 만큼 제가 마음속에 그리고 있는 좋은 장로님 상입니다. 숭덕학교가 처음엔 동인천에 있다가 지금 만수동에 있는 곳으로 옮겨갔는데요. 장로님이 이 학교를 지으신 이유는 전도하시기 위해서 지으신 거예요. 물론 교회가 열심히 전도하지만 학교는 이 입학생들이 수백 명 들어오거든요. 전도의 황금 어장이 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저 만수동 학교 지으실 때 이 고인 되신 장로님이 70이 넘으셨는데 스스로 벽돌 지어 가시면서 교회를 지으셨어요. 학교를 지으셨어요. 제일 중요하게 여긴 게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뭐 그때 강당이 없을 때니까 이거 교실 몇 개 터서 예배하는 거, 그거 손수 지으신 분입니다. 인천에는 여러분 미션 스쿨이 딱 세 개밖에 없습니다. 두 학교는 교회에서 운영하는 학교예요. 하나가 인천 제일교회에서 하는 인성학교고, 그리고 하나는 내리감리교회에서 하는 여상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사립학교로서는 유일하게 인천에 있는 미션 스쿨이 바로 이 홍장로님이 세우신 숭덕학교예요. 이게 유일한 학교인데, 그러면 왜 이 홍장로님이 이렇게 교회에 목숨을 거시는 분이 되셨냐 하는 겁니다. 이분은 반공포로로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 계셨을 때 포로교회를 설립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혹 전쟁을 겪지 않으신 세대는 이거 참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인데요. 포로 수용소에서 포로교회를 세우신다는 것은 이건 목숨 내놓고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낮에는 대한민국인데 밤에는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이 되는 곳이에요. 서로 싸우고 죽여서 아침에 되면 사람이 죽어나가는 그때 교회를 세우셨는데, 장로님은 당시 20대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10대 청년들이 많잖아요. 반공포로들. 그래서 지금 80 넘으신 원로 목사님들 가운데 반공포로 출신 목사님들은 그 10대 때 이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서 홍 장로님을 통해서 전도받아서 목사 되신 분이 100여 분이 넘으십니다. 놀라운 분이시죠. 자, 그런데 살아나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집이 문제가 아니죠. 도저히 내가 살 집을 먼저 지을 수가 있는 게 아니죠.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먼저 세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제가 믿고 있는 바가 있어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58년도에 그 28평짜리 목조 건물 예배당 지으셨을 때 분명히 하나님은 감동 먹으셨을 거다. 제가 믿는 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 교회와 그 가정에. 그럼 교회도 그렇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브란스 병원에 안신기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저보다 몇 살 연배가 높으신 50대 교수님이신데, 이분이 세브란스에서 교수를 하시다가 안식년을 맞아서 1년 동안 우즈벡에 선교사로 떠나시게 됩니다. 아이들 다 데리고 우즈벡에서 선교사를 이제 선교 활동을 하시는데, 이제 1년 동안 안식년이 끝났어요. 이제 세브란스로 다시 돌아와야 되겠는데 선교지가 자꾸 눈에 밟히는 거예요. 도저히 올 수가 없겠다. 1년만 더 합시다 했더니 정말 세브란스에서 그분의 생각을 높이 사서 그 없었던 경우죠. 전무후무하게 2년 동안 안식년을 베푸는 거예요. 심장내과 전문의신데, 그러고 나서 다시 2년 동안 했는데, 죄송합니다. 2년 동안 이제 우즈벡에 선교를 하는데 2년 동안 섬기고 나니까 더 오기가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세브란스에 사표를 냈어요. 여러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직, 사표 내기가 쉬운 일입니까? 근데 5년 동안 다시 열심히 선교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는 우즈벡에서 추방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가서 신학 공부를 하시는데 이분이 목사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님이 붙잡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아버지가 목회하면 됐지. 넌 하나님이 의사 되게 했는데 너까지 이렇게 길을 가야 되겠냐. 그때 어머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어머님, 제 소명은 예수 사랑 가득한 그런 병원을 제가 의사로서 돕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9년 동안 세브란스를 떠났는데 다시 어떻게 교수로 들어올 길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신 거예요. 한 기업인을 통해서 엄청난 기금을 세브란스에 내고 이분이 석자 교수가 되셔서 그 전보다 훨씬 높은 자리, 그러니까 그 센터장으로, 처장으로 그렇게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잘하였다. 하나님 칭찬만 받으면, 하나님 마음에 감동만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 뭘 못하시겠어요? 도장만 받으면 되는 겁니다. 제가 작년 5월 예배 시간에 한 번은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눈물을 흘렸던 적이 있어요. 보통 운 것이 아니고요. 눈물, 콧물 도저히 감당이 안 될 만큼 그렇게 그 정도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였는고 하니 우리 에덴 낙원 안에 있는 교회가 완공되고 여러분에게 상당히 긴 한 20분 정도 광고를 하던 그날이었습니다. 3부 예배 시간인데 제가 나가서 광고를 해야 되는데 마이크 앞에 서야 되겠는데 이거 도저히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아마 성도들은 의아하셨을 거예요. 아, 목사님이 5년 동안 고생하다가 저거 지으셨다 그러니까 아마 그래서 감동하셔서 눈물 흘리시는가 보다. 아마 대략 그렇게 생각하셨을 텐데 사실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요. 정말 하나님과 나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대화가 오고 간 거예요. 하나님이 제 귀에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7년 동안 저랑 신앙생활 하신 분은 알겠지만 제가 그런 유형의 영성을 갖고 있는 목사가 아닌데 하나님이 제 귓가에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10여 년 전에 연세 많으신 권사님 한 분이 땅을 기증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목사님 따님이신데 침례교회 목사님으로서 교회를 많이 개척하신 분인데 이분이 오산에 있는 땅을 하나 주시면서 목사님 여기에 교회 세워주세요. 아버님을 생각해서 교회 세워주세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 꼭 교회 세워드리겠습니다. 약속받고 그 땅을 기증받아서 재단에 그 땅을 대신 기증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제 목회 비망록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2010년에 교회를 개척하고 한 해 만에 교인들이 많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2011년부터 저희 교인들 중에 인천경제자유청에 계시는 집사님도 계시고 한 3분 정도가 자꾸 종교부지 사서 교회 지으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평소에 교회를 세우면 교회라고 하기엔 좀 못하지만 그런 교회 했기 때문에 저는 좀 남다른 색다른 그런 목회를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농담이지만 우리가 사진 찍을 때 우리 김치 그러잖아요. 근데 꼭 그게 김치만 해야 되나? 꽁치 멸치는 좀 어떻겠어요, 여러분? 망치, 충치 또 괜찮잖아요, 여러분. 세 자리로 하면 안 되겠어요? 팔꿈치도 있고 시금치도 있는데 고슴도치도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그런 게 아니라 좀 다른 하나님 감동을 주세요 하는데 2011년 추수감사주일 바로 전날이었습니다. 그 권사님이 저에게 전화가 하신 거예요. 제가 그 목회 비망록을 알아보니까 이제 날짜랑 시간이 중요하더라고요. 2011년 11월 19일 오전 11시였습니다. 목사님, 그 오산 땅에 이제 교회를 세울 수 없는 법적으로 그런 땅이었어요. 그럼 목사님, 그 땅 파셔가지고 송도에 교회 짓는 데 쓰시죠. 권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 제가 기도는 해보겠습니다만은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송도교회는 송도교인들이 지어야죠. 네. 그리고 이게 추수감사절날 주신 하나님의 선물같이 느껴지지 않고 꼭 테스트 같더라고요. 그래서 추수감사 주일날 다시 권사님한테 전화를 드렸습니다. 제가 이거 받으면 덥석 체할 것 같아서
하나님 제가 믿을게요 하고 다시 그런 게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권사님 이 땅 더 좋은 일에 씁시다. 그리고 이제 다시 몇 해가 지나서 저 에덴 낙원 채플 짓는 일이 생겼을 때 권사님께 권사님 이 일은 개교회를 넘어서는 한국교회를 위한 일이니까 의미가 있는 일이니까 여기 사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작년 5월 3부 예배 시간 때 나와서 광고할 시간인데 여기 뒤에 앉아 있는데 하나님 불쑥 제게 이렇게 말을 건네시는 거예요. 김 목사, 혹시 그때 좀 아까운 마음 들지 않았냐? 하나님 안 그랬는데요. 다시 또 물어보시는 거예요. 요만큼이라도 아까운 마음 없었냐? 아니, 하나님 기쁜 마음으로 드렸어요. 근데 또 물어보시니까 또 생각이 좀 나는 거예요. 쿨하게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했지만 생각해보니까 요만큼은 하나님, 요만큼은 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좀 욕심 났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더 귀한 일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더 이상 욕심내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드린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런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 김 목사 잘했다. 너 조금 마음 아팠지? 네, 조금요. 성도 예수님께 걱정하지 마. 내가 잘 지어줄게. 그런 감동이 있었어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만 감동하시면 돼요. 가장 가난했던 빌립보 교회가 가장 많이 바울을 도왔어요. 너희 외엔 아무도 없었느니라. 제가 좀 재밌는 얘기 드릴까요? 교회도 보니까는요.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가 좀 어려움이 있고 분쟁이 있다 보니까 뭐 난다 긴다 하는 분들, 간쓸게 다 내놓으실 것 같은 분들은요. 다 교회 떠나시고 평상시에 그저 꽂아놓은 보릿자루 같으신 분들, 그분들이 교회를 지키시더라고요. 교회 이름 밝히지 않겠습니다. 목사님 이름 밝히지 않겠습니다. 유명한 교회인데 그 목사님이 목사님 대상으로 하는 세미나에서 해주신 말씀이에요. 자기가 목회하는 중에 참 자기 마음을 좀 어렵게 하는 두 부류의 분이 계셨대요. 한 분은 뭐냐면 1시간 내내 교회 주보 보시는 분들. 아니 교회 주보 내면밖에 안 되는데 그 1시간 동안 왜 보고 계시나 좀 마음이 그랬대요. 그리고 맨 앞자리에 앉아 계신 이 권사님들 늘 주무시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막 힘들었는데 교회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나서 몇 년 후에 보니까 교회를 지키고 계시는 분들은 다 그분들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들한테 세미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설교하는 중에 주보 보시는 분들 계시면 고마워하시라고. 저분이 이제 앞으로 교회를 지키실 분이다. 주무시고 계시는 분 계시면 그분 감사하게 생각하라고. 저분이 교회 지키실 분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잠잠하면 돌들이 일어나 외치리라. 꽂아놓은 보릿자루 같은 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분입니다. 빌립보 교회 영 그럴 형편이 못 되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실제로 바울을 제일 많이 도왔던 교회는 빌립보 교회밖에 없었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요. 중고등부 예배 때 장로님들이 돌아가면서 기도하셨거든요. 근데 홍 장로님이 기도 순서가 되면 이때 그날은 죽는 날이에요. 왜냐하면 기도를 너무 오래 하셔. 6.25 전쟁부터 해가지고 부산까지 날아갔다가 1.4부터 해가지고 다시 수복까지 내려가면 너무너무 긴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학생들이 막 키득키득거리고 그랬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일부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오늘 권영수 선생님은 아까 일부 예배도 지휘하셔서 아는 거예요. 저분이 숭덕학교 출신이거든요. 그 일부 반주하시는 분이 강태수 선생님이 숭덕학교 출신이거든요. 3학년 때 고3 때 담임 선생님이 그 홍 장로님 아들 되는 장로님, 홍배식 장로님. 제가 일부 예배를 드리는데 아니 지휘하시는 분도 숭덕이고 오르간 치시는 분도 숭덕인 거예요. 그 순간 장로님이 너무 그립더라고요. 오늘 같은 시대에 정말 홍 장로님 같은 분이 너무 그리웠습니다. 홍 장로님 같은 분 우리 교회에 계시면 얼마나 좋을까. 안신기 교수님 목사님 아들인데 내 아들도 그 교수님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그런 아들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세우신 이 교회 참 잘했어요.
그런 도장이 찍히면 너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이 말씀에도 은혜 받게 하시옵소서.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하신 이 말씀에도 우리가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하는 이 말씀이 우리 교회의 지표가 되게 하시고, 내가 선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그 말씀 우리도 듣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바울이 확신 중에 말씀하셨던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는 이 귀한 믿음의 고백과 간증을 소유하는 그런 세우신 교회와 불러주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